교회 다녀도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벽만 쌓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분에게 관심 많은 성도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2026년 구호 외쳐볼까요? 홀로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귀하다. 현대인들은 다 고독하고 몰래 울고 있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슬퍼하고 남에게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홀로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만, 울고 있는 한 영혼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이런 교회 다니면서 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너 어디 다녀? 교회 다녀요. 그렇게 하죠.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예배당에 오신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게 되는 일련의 활동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할까? 1번, 동호회 활동이라고 한다. 2번, 정당 활동이다. 3번, 믿음 생활이다. 4번, 위선 생활이다. 얼마나 위선적으로 살면 될 수 있는지를 교회에서는 가르쳐 준다. 여러분, 어떤 생활일까요? 믿음 생활이잖아요. 교회 온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앙생활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와 관련 있게 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은 뭘까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가장 기본은 뭘까요? 여러분이 볼링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뭘까요? 볼링이 뭔지는 알아야 했잖아요. 볼링 동호회 가가지고 맨날 만져가지고 축구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당 활동을 한다면 기본이 뭘까요? 내가 어느 정당에 속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보세요? 저는 이번에요, 세 당에 가입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얘기 다 할게요.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다 가입하려고요. 여러분 정당 활동을 한다면 내가 어느 당에 속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겠다 하고 교회와 연관을 지어서 여러 가지 일련의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믿음 생활이니까, 신앙 생활이니까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떠나서 믿음이 뭔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여기서부터 믿음인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문득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순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신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그 순간이 믿음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독교적 믿음이 아닌 것은 5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참고적으로 동무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인데, 남한에서도 잘 썼던 말인데, 저 이북에 있는 그 친구들이 막 쓰는 바람에 동무 그러면은 북한 아니요 막 이렇게 됐는데, 동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어깨 동무지 어깨 친구가 아니에요. 어깨 친구는 조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깨 동무예요. 아무튼 동무들을 했는데,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 밤에 경험하게 된 기적이에요. 기적. 밤새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읽어보셔서 아시죠?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두 배 채우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대요. 딱
특별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거든요.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병이 치료됐다? 그러니까 나 믿음 있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불가능한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이제 관계가 되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건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됐다, 특별히 기적 놀라운 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됐다. 여러분, 베드로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고기 잡기는 베드로의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잖아요.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건 사업이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가 하는 사업이 그날은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2배 가득 차게, 한 배만 가득 차도 만선인데 2배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사업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 호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에는 이제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우환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호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사람인 게 분명하다.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5장 7절과 같은 경험을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데, 예수님 때문에 기적이 경험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신기한 일을 경험한 건데 왜 그럼 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 일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가능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이 형통한 거 예수 안 믿어도요 사업 잘하는 분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 내년에는 세계 최고의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유수한 기업들을 다 제끼고 내년에는 삼성이 1등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가 될 것이다. 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 회장님도 예수님 안 믿는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있습니다. 쭉쭉 뻗고 있습니다. 책 한 권 소개할게요. 책 한 권. 광우스님이 보여드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이 가피가 뭐냐면요, 불가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자비심으로 우리 같은 중생에게 영묘한 힘이 나타나서 지혜나 복덕을 누리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해결되는 일을 여기선 기도응답이라고 하지 않고 가피라고 그래요. 가피.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특별한 가호, 그걸 가피라고 하는데 이 책은 불교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간증해 놓은 책이에요. 기도했더니, 부처님 전에 기도했더니 술술 풀렸다. 우환이 사라졌다. 병이 없었다. 여기 두 분이 내일부터는 그럼 이제 종교를 개종 한번 해봐. 가피 이야기 이렇게 듣고, 거기 이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일들이 꽉 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내 삶에 설명할 수 없는 인기상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일을 보거나 예수님 때문에 우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5장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왜 주인을 바꾸는 게 믿음의 시작일까?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기적을 체험한 건 다 가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기독교는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때 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안에 선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하면 자기의 검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빛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어둠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C.S.의 말이 쉽게 풀면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사명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뭐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서 뱀은요,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뱀은 마귀예요. 여러분, 이제 봄철 되면 뱀 나오는데 그게 마귀가 아니라, 저도 그러고서 철없을 땐 죽였거든요. 뱀, 저 마귀 같은 것들 하면서 죽였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요 뱀이 마귀였어요. 근데 이 뱀이,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 그런데 이거는요, 진실이 아니라 마귀에게 내 영혼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신에 사로잡히면 마귀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산다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속삭였다고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내 얘기는 네가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마귀의 오래된 습관이에요. 아주 오래된 습관. 마귀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의 대표자는 마귀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마귀가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마귀 정신에 오염된 상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난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마귀의 정신이 종교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얼핏 들으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떤 스님이 부활절날, 이번 지지난주 부활절날 천주교에 가서 특송을 했대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불교나 천주교는 참 관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왜골 쓰고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냐. 여러분, 스님은 우리 식으로 찬송가라고 할게요. 성당에서 부르는 노래를 알까요? 성가를 알까요? 부활절날 무슨 노래를 해드려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아주 지혜로운 곡을 선택했더라고요. 자, 내가 스님이에요, 스님. 그런데 성당에 가서 노래를 해줘야 되는데 다 함께 차차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긴 하다. 그리움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여기 이 노래가 왜 중요해요?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성모님이 나오잖아요. 이거 성당에 가서 불러줘야 될 노래 맞지 않나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이걸 종교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중심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AI로 제가 제작했으면 좋은데 제작을 못해가지고 그냥 불러왔어요. 종교다원주의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길이 다를 뿐이에요. 길이. 그러니까 너는 동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너는 서쪽에 올라가고 있는 길이고 나는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다른 종교를 관여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 특징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로 찾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만 잘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정신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되는 중인데 길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마귀 정신이 종교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걸, 이런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는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지만 예배가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은혜에 덧입어서 예배자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아무나 와서 예배를 빙자해서 종교를 통합하자고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귀 정신이요, 세속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을 마음대로라고 그래요. 마음대로. 자, 책 좀 소개할게요. 이런 거. 마음 가는 대로 살기. 이게 바로 마귀 정신이 세속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세들이에요. 또 하나,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또 한 권, 10대여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소개해 볼게요. 1번, 10대여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해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2번, 나는 나.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내 결정. 3번, 인생에 정답은 없어. 그것을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4번, 이유 따위는 던져버려. 왜 그거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네 내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대인들에게 막 어필하는 것 같고 대단히 신선한 생각일 것 같지만 맨날 옛날에 아주 고리타분할 때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짓 생각일 뿐이에요. 신선한 생각이 아니라고요. 획기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돌고 돌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봐라, 이것이 바로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것,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마음먹은 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 다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누가? 저 태초에 마귀가 인간에게 심어놨던 정신이라는 거예요. 새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지금만 알게 된 멋진 생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그런 마귀 정신에 놀아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원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는 것,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부터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기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인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그게 5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가 살인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주인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주인 바꾼 사람의 삶이에요. 주인 바꾼 사람은요, 주인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는 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어제까지 갈릴리가 그의 직장이었고 그가 가야 될 방향이고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 내 삶에 가야 될 곳이,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실은요, 한국교회는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만 주인이 바뀐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인생이 변화되느냐? 주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살아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듣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권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날 예배 시간마다 가슴 아픈 건 아직도 예배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분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전화 받고 싶으면 전화 받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게 정말 주권을 인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 눈으로 바라보면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워요? 자기 고집하고 자기 다른 데만 고집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인이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게요. 왜 이 찬양 골랐냐면요, 이 찬양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라고 고백이 있거든요. 우리 찬양단과 함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